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마다 부모에게 효하라는 효를 가르치지 아니한 종교가 없고 또 수많은 사상 중에도 부모에게 효하라는 효를 가르치지 않은 사상이 없고 또 모든 도덕 중에도 부모에게 효하라 가르치지 않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5계명은 성경에만 있지 전 인류 역사 어느 책에라도 없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같은 말씀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에서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교훈과 같은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도 도덕도 사상도 효도해라 하는 그런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참 기독교의 그 진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런 말과 다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내 부모에게 배우라 하는 말이요, 내 부모를 따라가라는 말이요, 내 부모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도인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신구약 성경에 이 계명의 말씀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도인 도덕이요 철학이요 사상인 인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 지식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 지식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식이 달라서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려고 하면 인간 지식에 배치가 되고, 인간 지식, 인간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거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부모와 반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부모와 배치가 되어져서 닮아가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부모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를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정반대의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의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힘껏 말리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반대하는가? 물론 자녀를 좋게 하려고 하는, 자녀를 사랑해서 좋게 하려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부모는 자기 닮지 아니한다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아니한다고, 자기의 뜻과 사상과 같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로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한번 속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면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고 흔들대고 맙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주님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 속에서 이건 틀렸다, 이건 옳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틀렸고 둘째가 맞다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두 군데 순종하는데 선후를 주님에게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것과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순종하는 요것과 요것을 따지면 주님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나 이 두 가지 다 틀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반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어느 것을 먼저 순종한다 할 수 없을 만치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요것이 맞는가? 요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하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요것이 구원이 되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 순종이 되어야 그 부모 순종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구비하고 온전하고 참되고 모자람이 없는 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은 떼놓고 부모가 말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다 멸망의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 순종이 될 때 그 순종이 바로 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것이 인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연관계에서 첫째 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계명은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연관계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친구끼리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 중에도 첫째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 관계가 첫째가 되는 중요한 관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부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있고, 왕과 신하와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있는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많이 배치가 되고 혼돈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하지 않는 데서 사람들은 많은 화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와 사상과
도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너를 낳았고 길러주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순종을 해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되어야 그 공경이 바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부 관계가 좋고 형제 관계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좋고 왕과 신하 관계가 좋고 상관과 부하 관계가 좋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사람이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먼저 바로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그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그 관계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생 입장에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교훈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길이 무엇이냐? 모든 멸망에서 생명길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계명인 것입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살 수 있는 생명길을 모르면 저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모든 행복된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이 생명길인 것입니다.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는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로 가르친 것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고 해서 효하는 자에게 효도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을 두고 열려라 해서 열려상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나라에서는 임금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해서 충성할 때에 상을 줍니다. 이것은 다 세상 교훈이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고 당신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여 사는 이것이 일반 자연 은총을 받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활대속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11가지 구속에 팔린 자요, 주님의 피에 팔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안에 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오계명인 것입니다. 세상 내가 부모에게 효해야 한다 하는 그것을 말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교나 불교나 거기에서 효를 가르치고 기독교에서도 효를 가르치니까 같은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반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도성인신 사활 대속해서 주님의 피에 팔린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위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요, 이렇게 가르치는 단일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이 효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효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빠도 주님이 시키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겠고,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이 시키는 법도 안에서 우리는 효를 해야 합니다. 효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에게 효할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땅에서 장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땅의 지기의 축복, 모든 공간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잘 되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요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아서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아비들아 하는 것은 아버지만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통합해서 한 말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은 부모에게 배워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하고 저래 하면 너도 그렇게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내가 배우란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자녀를 너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자녀의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자녀 따라가고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하려고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도를 하라는 말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별 수 없이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녀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싫어하니까 안 해주고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 자녀도 자연히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술 잘 먹는 부모 밑에 사는 사람은 자녀도 결국 술을 마셔서 술병으로 죽은 부모 따라 자식도 술병으로 죽고 마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부모가 죄를 지으니까 자녀도 똑같이 그 죄를 지어서 부모가 망한 것처럼 자녀도 똑같이 그대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를 배웠는데 부모 따라 배우다가 보니까 나도 망했다 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영원히 자녀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져서 자녀를 지도하고,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하는 부모를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모에게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참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져라. 그걸 보여줘라. 그걸 보여주면 자녀도 결국에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 완전 성공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